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2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성경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도피성은 성경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출애굽기 21장,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 그리고 여호수아 20장에 도피성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도피성이라는 단어는 매우 낯설게 들리지만 이것은 신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구주 예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도피성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예수님은 갑자기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에 따라 이 땅에 나타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본문인 여호수아 20장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의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약속과 성취라는 관점에서 볼 때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여호수아서는 그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공수표를 날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행할 수 없는 거짓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잔고가 없는 부도수표처럼 약속을 이행할 의지나 능력이 전혀 없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말씀의 성취에 있습니다. 성취되지 않는 말씀은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합니다. 병원에서 아무리 좋은 의사를 만났을지라도 그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먹지 않는다면 진료를 받는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날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주일날 드린 예배의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은 신앙의 열매이고 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라. 문제가 생기면 먼저 기도와 말씀을 회복하라는 것이었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앞에서 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통하여 영감을 얻으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피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누구나 이용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도피성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남자만 이용 가능한 것도 아니고 여자만 이용 가능한 것도 아니고 나그네도 노예들도 모두 이용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은 사람도 없고 더 못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절반이 아닙니다.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어린이든 장애인이든 모두가 똑같은 한 사람입니다. 대통령도 한 사람이고 국방부 장관도 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스타도 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권력이 많다고 해서, 인기가 많다고 해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공평하게 흐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루는 24시간이고 1년은 365일입니다. 누구나 태어나면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노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누구나 아프게 되고 병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누구에게나 똑같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지라도 100억을 기증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100번의 선행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차별입니다. 그것은 불공평한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공평한 복음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피성과 예수님의 연결점은 이 6개의 도피성이 전국에 고르게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인터넷에 또 핸드폰으로 도피성 그림이라고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피성 그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오늘의 본문 7절과 8절에 기록된 6개의 도피성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을 가운데 기준으로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쪽부터 살펴보면 위로부터 갈릴리 게데스, 세겜, 기럇 아르바가 위치하고, 동쪽부터 보면 아래부터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6개의 도피성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도시였고 전국에 골고루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구든지 신속히 찾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지 중에 누군가를 살해했다면 즉각 사형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상 참작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당 방위였는지 실수였는지 살인자 입장에서 항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도록 도피성을 만든 겁니다. 당시에는 경찰이나 공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살해되면 가족의 대표자는 반드시 그 복수를 실행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고엘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요. 고엘은 대신 복수하는 사람, 대신 빚을 갚아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누구를 죽였다면 그 순간부터 고엘이라는 사람이 나를 죽이기 위해 지구 끝까지 쫓아온다는 겁니다. 그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도피성뿐입니다. 따라서 도피성은 유명한 장소에 있어야 하고 가까운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으로 빨리 도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도피성이 서울에만 있다면, 용산구에만 있다면 부산에 사는 사람이나 제주도에 사는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오기 전에 고엘에 의해 살해를 당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 이렇게 도피성을 설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 도피성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미쳐야 합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의 표어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 동사무소와 연계하여 더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청파동에 존재하는 존재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의 모든 교회가 도피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청파동 지역에 청파동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